내 운을 빨아먹는 위험한 사람 5명. 가까이 하지 마라. 그대는 혹시 이런 적이 있는가? 별다른 이유도 없는데 마음이 자꾸 무겁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날들. 노력해도 결과가 없고 도와준 일마다 오히려 오해를 사는 날들 말이다. 복은 스스로 짓는 것이지만 복을 지켜주는 것은 함께하는 사람이다. 운이 막히는 이유는 단지 하늘 탓이 아니다. 그대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대의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운의 흐름이 달라진다. 좋은 인연은 그대의 마음을 맑게 하고 나쁜 인연은 그대의 기운을 서서히 말려간다. 그 차이는 미세하지만 그 결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부처님은 어리석은 자를 경계하셨다. 지혜로운 벗은 등불이지만 어리석은 벗은 불길이라 하셨다. 그대가 그 불길 곁에 오래 있으면 결국 자신도 타버리고 만다. 사람의 기운은 서로 섞인다. 운이 새는 곳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의 곁, 그대가 믿는 인연 속에 있다. 복을 쌓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 바로 복을 지켜내는 일이다. 그대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나쁜 인연 하나면 그 복이 금세 흩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벗을 가려 사귀어라. 그대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그대의 길이다. 이제 그대를 조용히 해치는 5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려 한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독이 숨어 있다. 그대가 아무리 복을 쌓아도 그들과 함께하면 운은 서서히 마른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대는 이미 깨어남의 문 앞에 서 있다.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자. 그대의 운을 조용히 갉아먹는 5 부류의 사람. 그들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대의 인생은 다시 빛을 되찾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신용과 명예를 잃은 사람. 거짓된 말은 업의 씨앗이 되어 그대를 가장 먼저 무너뜨린다. 신용을 잃은 사람은 이미 복을 잃은 사람이다. 그대가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세상도 그대를 가볍게 여기게 된다. 신뢰는 단단한 성과 같아서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쌓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약속을 어기고도 변명을 일삼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며 핑계를 만드는 사람, 그들의 말에는 진심이 없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 거짓이 쌓이면 결국 그 사람의 이름이 무너진다. 이름은 그림자와 같아서 빛이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진다. 신용과 명예가 바로 그 빛이다. 신뢰가 끊어지면 사람이 떠나고 기회가 사라지며 결국 돈과 복까지 함께 흩어진다. 그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그대의 이름 또한 그 그림자 속에서 흐려진다. 이유는 단순하다. 사람의 기운은 전염되기 때문이다. 거짓과 핑계를 입에 담는 자의 옆에 있으면 그대의 마음에도 변명이 익는다.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 또한 가벼워지고 그대의 약속도 믿음을 잃는다. 그렇게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세우기 어렵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벗을 가려 사귀라 하셨다. 그대의 곁에 있는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가, 책임을 다하는가, 그것이 곧 그대의 복의 크기를 결정한다. 신용은 돈보다 귀하고 명예는 재산보다 깊은 뿌리다. 그대를 신뢰하는 이들이 곁에 있으면 그대의 운은 스스로 자라난다. 그러나 신용을 잃은 사람을 곁에 두면 그대의 복은 그들의 거짓에 함께 녹아내린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은 말로 자신을 포장한다. 그대가 진실한 인연을 찾고 싶다면 말이 아닌 이력이 남는 행동을 보아라. 지킨 약속과 어긴 약속을 기록하라. 그것이 그대의 복을 지키는 첫 수행이다. 말은 향기와 같아서 진실할 때만 오래 남는다. 거짓의 향은 빠르게 사라지지만 진실의 향은 인연을 따라 멀리 퍼진다. 그대가 어떤 향으로 기억될 것인지는 오늘
그대의 한마디가 결정한다. 신용과 명예를 잃은 자를 멀리하라. 그대의 마음이 맑다면 그들의 어두운 그림자는 그대에게 닿지 못한다.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을 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지키는 첫 번째 수행이다. 두 번째, 성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 한순간의 분노는 천년의 공덕을 잃는다. 성급한 사람,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자다. 그들의 말에는 불이 있고 그들의 행동에는 가시가 있다. 그 곁에 오래 머물면 그 불길이 그대의 마음까지 태워버린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언제나 이유를 가진다. 내가 옳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하지만 그 말은 모두 분노가 만든 환영일 뿐이다. 분노는 이성을 가리고 진실을 왜곡하며 신뢰를 끊는 칼이 된다. 회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상대의 실수를 탓하며 감정이 앞서면 일의 맥이 끊긴다. 두려워한 사람은 말을 아끼게 되고 진실한 사람조차 침묵하게 된다. 그때부터 관계의 균열은 시작된다. 부처님은 분노를 불이라 하셨다. 그 불은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운다. 화내는 사람은 겉으론 강해 보이지만 그 마음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숨어 있다. 그래서 그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결국 스스로 불행을 불러들인다. 그대가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늘 긴장하게 되고 말 한마디에도 눈치를 보게 된다. 그렇게 에너지는 고갈되고 그대의 운도 함께 메말라간다. 분노의 기운은 파급력이 크다. 한 번의 고성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한순간의 감정이 오랜 인연을 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성내는 자는 불행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다. 분노를 다스리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사실만을 보라. 감정을 섞지 말고 수치와 근거로 대화하라. 사람이 아닌 문제를 바라보라. 그렇게 하면 불길은 차츰 잦아든다. 만약 그대 곁에 끊임없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와의 거리를 배워라. 감정의 불길에서 벗어나야 그대의 복이 타지 않는다. 화를 다스리는 이는 천명을 이긴 전사보다 위대하다. 진정한 강함은 소리를 높이는 데 있지 않다.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 그가 진짜 깨어난 사람이다. 성급한 자,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와는 짧은 인연으로 끝내라. 그들의 불은 끝내 그대의 평화까지 태운다. 침묵과 절제가 그대를 지키는 방패다. 분노를 멀리하는 것, 그것이 복을 지키는 두 번째 수행이다. 세 번째, 말뿐인 사람,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자. 입으로는 약속하고 행동으로는 어기는 자는 스스로 업에 빚을 짓는 자다. 세상에는 말을 크게 하지만 그 말 뒤에 아무 실천도 없는 사람이 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질게요라 하면서도 정작 행동할 때는 자취를 감춘다. 그들의 말은 공기처럼 가볍고 그들의 약속은 그림자처럼 사라진다. 말이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드러나는 행위이며 그대의 신뢰를 결정하는 씨앗이다. 말의 무게를 잃으면 그대의 이름 또한 가벼워진다. 진실한 말은 향기와 같아 멀리 퍼져도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거짓된 말은 그 순간만 달콤하고 곧 독이 되어 되돌아온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에는 친절하고 다정해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그의 말은 의무가 아니고 그의 다정은 책임이 아니다. 그대가 그 말에 의지할수록 결국 실망이라는 빚이 쌓인다. 부처님은 이를 입의 업이라 하셨다. 말로 지은 업은 생각보다 깊고 오래 남는다. 그대가 말뿐인 사람 곁에 있으면 그 기운은 전염되어 그대의 말도 점점 가벼워진다. 결국 신뢰는 함께 무너지고 그대의 복도 함께 줄어든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본다. 그가 한 말을 증명한 적이 있는가? 그 약속이 이력으로 남아 있는가? 지킨 약속은 복을 쌓고 어긴 약속은 복을 잃는다. 말뿐인 사람에게 그대의 시간과 믿음을 맡기지 말라. 그들의 공수표는 그대의 운까지 끌어내리는 사슬이 된다. 그대가 진심으로 살고자 한다면 근거 없는 약속은 듣는 즉시 멈추어라. 계획, 책임, 일정이 없는 말은 모두 허공 속의 소리일 뿐이다. 말은 그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도 하고 그대를 삼키는 불길이 되기도 한다. 그대가 말로써 세우는 업을 두려워하라. 그대가 내뱉은 말은 이미 씨앗이 되어 언젠가 그대의 삶에서 꽃을 피운다. 그 꽃이 향기로울지 가시로울지는 지금 그대의 말이 결정한다. 말뿐인 사람을 멀리하라. 그대의 마음은 행동으로 지켜야 한다. 진실은 말보다 조용하지만 그 침묵 속에 신뢰가 자란다. 행동이 있는 말만이 복을 남기고 그대의 운을 빛나게 한다. 네 번째, 남을 헐뜯는 사람. 남의 허물을 말하는 자는 그 말로 스스로의 복을 깎는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언제나 입이 빠르다. 누군가 자리를 비우면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비난이다. 그들은 남의 실수를 이야기하며 안도하고 남의 공로를 깎아내리며 자신을 세운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의 복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 말은 씨앗과 같다. 남을 헐뜯는 말은 독을 품은 씨앗이다. 그대가 그것을 듣는 순간 그 독이 그대의 마음에도 스며든다. 한두 번은 가볍게 넘길 수 있지만 그 말에 자주 노출되면 그대 또한 비난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때부터 인연은 탁해지고 신뢰의 기운이 끊긴다. 부처님은 구업을 세 가지로 나누셨다. 거짓말, 이간질, 험담. 이 셋이 한 사람의 복을 가장 빠르게 갉아먹는다. 그대가 험담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이미 그 업의 일부다. 묵묵히 듣는 것도 허락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가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뒷이야기가 시작되면 그 말을 해결책으로 돌려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 한마디가 독을 중화시킨다. 해결이 없는 비난은 모두 업이다. 그대가 그 자리를 피할 때 그대의 마음은 한 단계 맑아진다. 남을 헐뜯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깨끗하게 보이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타인을 더럽혀 깨끗해지려는 자는 자신의 업을 덧칠하는 자다. 그들의 입은 부드럽지만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그 칼은 결국 자신을 향한다. 비난은 불이다. 남을 태운다 생각하지만 먼저 타는 것은 자기 마음이다. 그 불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를 끊는다. 그리고 그 불길이 잦아들면 남는 것은 공허와 외로움뿐이다. 그대가 복을 지키고 싶다면 비난의 말을 듣지 말고 전하지도 말라. 입을 닫는 것도 자비요. 침묵은 지혜의 방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그대의 허물을 돌아보라. 그대의 입에서 남의 이름이 사라질 때 그대의 운은 비로소 맑아진다. 남의 잘못을 말하는 대신 그의 변화를 기도하라. 그 마음이 바로 자비이고 그 자비가 곧 복이 된다. 그대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지 못할지라도 그 말이 독이 아니라 향기라면 그대의 인생은 이미 깨어 있다. 다섯 번째,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 남의 복을 시기하는 자는 스스로 복의 문을 닫는다. 질투는 불처럼 타오르지만 그 불은 결코 빛을 내지 않는다. 그대가 남의 성공을 볼 때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그 순간 이미 복의 흐름은 막히고 있다. 질투는 처음엔 작다. 누군가의 칭찬이 들릴 때 작은 불만이 스친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인맥이 있으니 당연하지. 그렇게 시작된 마음이 조금씩 커지면 불씨가 된다. 그리고 그 불씨는 남이 아닌 그대의 복을 태운다.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셨다. 질투는 그 밭의 흙을 말려버리는 독이다. 남의 성취를 시기할수록 그대의 밭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 복이란 기쁨의 씨앗에서 피어나는데 질투의 흙에서는 그 어떤 꽃도 피지 않는다.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은 타인의 행복을 바라보지 못한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괴롭고 남이 실패하면 안도의 숨을 쉰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의 운은 서서히 꺼져간다. 왜냐하면 복은 남의 불행 위에 피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가 질투심을 느낄 때 그 감정을 탓하지 말고 바라보라.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나도 잘 되고 싶다는 갈망이 있다. 그 마음을 시기로 두면 독이 되지만 배움으로 바꾸면 약이 된다. 타인의 빛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빛을 비추는 법을 배워라. 질투의 마음이 일어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저 사람에게서 내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 하나가 시기의 불을 꺼뜨리고 지혜의 등불을 켠다. 남의 성과를 축하하는 자는 스스로의 복을 키운다. 칭찬은 그대의 마음을 밝히고 감사는 그대의 운을 불러온다. 질투를 버리고 축하를 선택하라. 그대가 남의 기쁨을 함께할 때 하늘은 그대에게 더 큰 복을 내린다. 남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삼는 자, 그가 참된 복을 짓는 자다. 질투는 어리석은 마음의 그림자이고 연민과 축하는 깨어난 마음의 향기다. 질투를 내려놓는 순간 그대의 운은 다시 흐르고 그대의 마음은 봄처럼 따뜻해진다. 반대로 복을 끌어당기는 사람의 기운.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복 있는 이와 함께하면 그 복이 그대에게도 머문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들은 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며 불평 대신 감사를 말한다. 그들의 마음은 고요하지만 그 곁에 있으면 묘하게 편안해진다. 그대의 운이 좋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의 기운은 맑음이다. 그들은 누군가를 헐뜯지 않고 남의 성취를 기꺼이 축하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한다. 그들의 말은 향기롭고 그들의 표정에는 온기가 있다. 그 곁에 있으면 자연스레 마음이 차분해지고 욕심이 줄어든다. 그 순간 복의 길이 열린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선지식이라 부르셨다. 지혜로운 벗은 등불과 같아 그 곁에 있으면 그대의 길도 환해진다. 복을 쌓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인연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세상은 결국 마음의 거울이기에 그대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대의 마음이 그리고 운이 달라진다. 복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감정보다 원칙으로 말하고 이익보다 진심으로 행동한다. 그들은 타인의 잘못을 탓하기보다 함께 길을 찾는다. 그들은 소유보다 평화를 택하고 결과보다 과정을 소중히 여긴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대도 모르게 말이 부드러워지고 행동이 신중해지며 삶이 단정해진다. 복은 단순히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다. 복은 마음의 기운이 모여 흐르는 길이다. 그 길 위에서 맑은 기운의 사람과 함께하면 그대의 삶도 함께 빛난다. 복이 있는 사람은 남을 도우며 자신을 키우고 남의 빛을 비추며 자신의 복을 키운다. 지혜로운 이는 남을 끌어내리지 않고 손을 내밀어 함께 오른다. 그대의 주변을 돌아보라. 누가 그대의 마음을 맑게 하는가? 누가 그대의 기운을 무겁게 하는가? 맑은 사람 곁에 머물면 그대의 마음도 함께 맑아진다. 그 마음이 바로 복의 근원이다. 복 있는 사람의 곁에 머물라. 그들의 기운이 그대를 치유할 것이다. 그들의 말과 침묵 속에는 지혜가 있고
그들의 눈빛에는 자비가 있다. 그대가 그런 인연과 함께 한다면 세상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그대의 길은 스스로 밝아질 것이다. 부처님의 그대를 위한 마무리 말씀. 그대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그대의 길이다. 그대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의 삶이 흘러갈 방향을 결정짓는 일이다. 복을 쌓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그것은 복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복을 지키는 첫 걸음은 사람을 가려맺는 지혜에서 시작된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흐른다. 맑은 마음은 맑은 기운을 불러오고 탁한 마음은 탁한 인연을 불러온다. 그대가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하면 그의 불평이 그대의 생각이 되고 그의 탐욕이 그대의 습관이 된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면 그의 고요가 그대의 평화가 되고 그의 선함이 그대의 복이 된다. 인연을 끊는 일은 쉽지 않다. 때로는 정이 걸리고 때로는 의무가 마음을 붙잡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독을 품은 연꽃은 향기를 내지 못한다. 그대의 삶에서 복을 마르게 하는 인연이 있다면 연민하되 붙잡지 말라. 그대가 연민으로 보내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업이 되지 않는다. 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지키고 키우고 나누는 것이다. 그대가 남의 허물을 보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닦을 때 복은 새로이 쌓이고 우는 다시 흐른다. 복은 물과 같아서 맑은 곳으로만 흘러간다. 그대의 마음이 탁하면 복의 물은 머물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그대의 인연을 한 번 더 돌아보라. 말을 아끼는 사람, 화를 다스리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들과 함께하라. 그들의 기운이 그대를 맑게 하고 그대의 운을 다시 밝힌다. 어리석은 자는 남을 탓하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닦는다. 그대가 스스로를 닦으면 세상은 저절로 고요해진다. 그 고요한 마음이 그대의 복을 지키는 성벽이 된다. 이제 알 것이다. 운이 막히는 이유는 세상이 아니라 그대 곁에 인연이 흐려졌기 때문임을. 복을 불러오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밝히고 그 마음으로 인연을 새로 세워라. 그때 그대의 길은 더 이상 어둡지 않을 것이다. 그대의 복은 다시 흐르고 그대의 삶은 고요히 빛날 것이다.